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작지만 충성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4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행위를 주님께서 알고 있다. 네 행위를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4대는 금맥이 흐르고 엄청난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는 죽었다. 마치 옛 영광 허영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7 영과 7 사자. 7 영과 7 별, 이 말은 7 영,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7 별, 스타, 주의 족을 말합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께서 이르시되, 왜 하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대 교회가 가장 필요한 성령과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4대 교회는 실제로 옛 허영만 가득 찼고,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을 사수하고 전달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와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의 흐름에 편승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명 있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그나마 극소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견디고 이겨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이며,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죽었던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 4대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 없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대 교회를 누가 살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그 4대 교회를 이렇게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멜리토라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주석을 썼다, 이렇게 대부분 추정하고 있죠. 그 말은 4대 교회가 끝끝내 살아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개인,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이 말씀을 이어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저기 그림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제일 위에 있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엄청난 요새, 그 밑에 두아디라, 그리고 4대 빌라델비아, 전부 다 교통 요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대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코카미스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이 7도시 가운데 가장 신흥 도시 중에 하나, BC 200년도 특별히 버가모 왕이 있습니다. 버가모 왕, 이 아탈루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여기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면 이 버가모의 왕 아달루스, 아니 이름이 아달루스인데 어떻게 빌라델비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선임자 형이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 형 왕 이름이 에메네우스 왕입니다. 그 에메네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한 그 의미로 형제우애라는 별명을 따서 이 아탈루스 2세가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별명이 생깁니다. 형제. 야, 정말 형제우애가 대단합니다. 이 왕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탈루스의 이름, 그 별명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별명이. 근데 그 형제우애라는 이름 자체가 빌라델푸스라는 뜻이야. 빌라델푸스. 그 빌라델푸스가 빌라델비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 자체가 그 동생이 형에게 충성맹세한 형제우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빌라델비아다. 그런데 이 동네는 특별히 축정된 화산재로 농산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농산물. 그래서 지금 북한도 우리가 이번에 백두산을 목사님들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지금 화산이 뭐 터진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이 터지니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화산재, 그래 천지 막 그거 보러 가지만 사실은 거기는 그 백두산 천지가 화산으로 덮여있는 산이잖아요. 화염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입니까? 2, 3년 전에 한번 갔더니 그 백두산이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냥 검정 석탄을 그냥 막 밟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산이란 말이죠. 이 동네가 바로 있습니다. 화산재로 농산물들이 풍부한 거예요. 특별히 포도 수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됐잖아요. 이 교회들마다 성찬식 할 때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하죠. 이것을 전부 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걸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했다. 이게 작으면서도 이 교회가 아주 충실된 이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또 이 지역의 또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에서는 카타케카우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 타버린 땅이다. 타버린 땅. 이 타버린 땅 이 가장자리에 이 도시가 딱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 토지는 비옥했지만 지진이 자주 있었다. 이 지진 발생 지역이거든. 그러니 수년 동안 여진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 밖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았다. 그리고 계곡 위에 오두막을 치고 살았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재난의 두려움과 끊임없는 위협이 이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소마나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 사대에도 얘기를 나눴고 이 지역에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날 때 이 지역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막 폐허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지진 끝나고 나서 여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비록 농산물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 그 화산재 그 가운데 자리에 살 수는 없고 그러니 때로는 계곡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도시 밖에 들어왔다가 또 일할 때는 들어가고 이랬던 불안이 여전히 있었던 동네가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헬라 문화의 헬레니즘의 횃불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주요 통상로에 건설되기 때문에 무역과 문화의 교차로 역할들도 이 지역은 감당했다. 리디아 왕, 특별히 리디아어를 대체할 정도로 이 헬라어가 막강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많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라 그냥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를 편하게 하듯이 리디아 왕,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이 지역에 고대의 리디아 왕국. 근데 리디아어를 쓰는 것보다는 헬라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 정도로 아주 헬라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또 한마디로 이 헬라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형제를 기리는 신전을 건축했죠. 그러니 이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신전을 딱 세웠습니다. 전쟁 그리고 막 지진 막 터지고 나니까요. 로마 제국에서 이 지역을 재건사업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도시 주민들이 너무 감동을 얻어가지고 황제 신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네오 카이사르 이렇게 네오 카이사르. 네오는 새롭다는 개념이 새롭다. 네오. 카이사르는 황제의 호칭이잖아요. 새로운 황제. 그리고 완전 로마적 충성도, 최고의 충성도를 자랑했던 동네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사실상 심판과 책망과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장래에 대한 축복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의 이 교부 ig나티우스라고 있습니다.
ig나티우스는요,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잠시 방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라델피아의 이 교회에 몇몇 성도들은 이 성원의 폴리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순교할 때 몇몇 성도들은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상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도 AD 14년까지 이 지역의 교회가 존속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1400년, 1500년을 그떠하게 이 교회를 지킨 1000년 동안 복음을 사수했던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7절.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편지의 저자임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 본 이 환상의 표현을 빌려서 대부분 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그 표현을 빌리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하나님의 구분이 거룩이거든요. 온전한 분리. 그 말은 그분은 완전 무결하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시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일괄된 선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곳은 어디냐?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에 대한 말씀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직접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다시다. 거룩하다시다. 거룩을 계속 말씀하죠. 사실상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위협적인 심판과 책명보다 더더욱 두려운 인사말이 바로 이 인사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함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일괄적인 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인성, 이걸 둘 다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그는 진실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하사. 아, 우리는 진실한데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겠습니다. 알레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거짓된 자와 반대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된 자와 반대되는 진실. 우리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 거짓된과 반대되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수하시다. 충실하시다. 그는 미쁘시고 참되시다. 이걸 우리는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자, 열쇠를 갖고 있다. 열쇠.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국내 대신 엘리야 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만이 사실은 왕을 아련할 사람, 그리고 아련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선택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엘리야김이 했어요. 왕국의 재물 창고를 통제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권한도 엘리야김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다 가운데서 구분하신다. 왕의 재물 창고를 통제하고 나눠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래서 또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꾸짖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완벽했나 보다. 완벽. 그런데 이들이 완전해서, 완벽해서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닌 충실했기 때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진실함에 있어서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여기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 충실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충실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교회가 약했다는 거냐? 교회가 약했냐? 그게 아니라 수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적었다. 능력이 작았다. 이거보다 신자들 숫자가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노예와 빈민들이 주를 이뤘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는 작았어도 영적 능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생명하는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굳게 잡았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이게 빌라델피아.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 그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었다. 군인이 충성심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군인은 처음부터 군기가 바싹 들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충성. 맡은 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오늘 아침에 기도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사령관, 중직자, 왜 직분을 주셨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뭐 있어요? 충성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충성은 뭡니까? 막 생각 없이 한번 해보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충성함. 그 충성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외부에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외부에 압력이 있는 가운데 충성.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충성된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찾았는데 무엇에 충성했느냐?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한 충성된 사람들. 이들은 이 시대에 황제를 최고로 숭배했고 헬라 문화가 막 쓰나미처럼 이 지역을 강타했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진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살면서 도시 중심에 가서 농작물, 농산물들을 또 조합에 가입되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노예, 아주 가난한 구제대상, 빈민대상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뭘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10절에 얘기하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박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24장 13절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릴 축복이 이제는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충성심, 내 생활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어떤 문을 둔다? 열린 문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의 별칭이 뭐냐? 열린문교회라고 말해요. 열린문교회. 우리가 아는 성사 문열림이잖아요. 문열림. 열린문교회. 열린문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열린문교회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특별히 천국의 문을 상징하죠. 천국의 문을 열었다. 그 문이 열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문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 속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문은 사실상 전도에 대한 역사를 말할 때에 이 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진보가 많이 나타났고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 이 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운동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는 문. 특별히 이 동네는 소아시아에 헬라 문화가 막 들어와 있잖아요. 헬라 문화의 문화 도시라고 불렸다죠. 그러니 수많은 헬라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문화의 통로, 문화의 교차로 바로 이 동네거든요. 그러니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의 요충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전략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열린 문을 내 앞에 둔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배반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여신다? 전도의 문을 여신다. 시스템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주께서 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말하잖아요. 초창기 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집마다 성전마다 만남 장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스템도 곳곳에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지역마다. 초대교회 전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께서 사람들을 더하게 해서 주께서 막 문을 여신 것이었죠. 마치 주님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자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게.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상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사단의 회당에 좀 얘기를 사단의 회당, 사단의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 극렬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극렬하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말 못하도록 핍박하고 결사대까지 동원시켜서 그리고 막 잘못된 막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그런데 이런 극렬한 원수가 어떻게 된다? 네 앞에 절하게 될 거다. 무릎을 꿇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극렬한 원수가 네 앞에 와서 회심하게 될 거다. 유대인이 회심하게 될 거다. 주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마치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듣게 될 예비된 사명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핍박자요, 조롱자요, 때로는 타종교인이요, 때로는 무슬림,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이 예비적인 사명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지 말아라.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니까 속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말씀 앞에 몇몇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이 지리적인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순수한 이 복음운동 이런 언약을 다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한성 백제 있잖아요. 한성 백제. 백제 고분이잖아요. 백제의 수도잖아요. 옛날에 여기가. 근데 백제에서는요. 무역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동 땅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일본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왕이 사실은 백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의 순수한 복음운동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저 중국, 일본 살리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 하시구나. 옛 백제의 영광,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민족 가운데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요동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또 일본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 이 지역에서 감당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번에 요동 땅에서 와요. 남은 땅 괜찮지 중국 사람들이 요동 땅에서 와요.
그 여독대가 어디입니까? 삼동성. 그 팀들이 와요. 마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성령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요 열린 문을 둔다. 좀 더 문을 열어줄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가락시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전국의 복음을 흐를 수 있는 이 동네로에게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문화레저의 랜드마크가 어디입니까? 잠실 롯데잖아요. 문화레저 랜드마크. 문화레저에 관심에서 전부 다 몰려들어. 그 바로 옆에 강남. 문화레저의 메카 사람들 전부 다 몰려들어. 세계인의 평화 올림픽 개최 도시가 어디입니까? 잠실. 그 우리가 서울 88 올림픽 여기 있잖아요. 그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가 막 강력한 나라로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막 진출하게 되는 88을 마련했잖아요. 지금 헬리오 시대가 들어오면서 교육 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역에 급행라인이 신설되는 지금 이 지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작지만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제3의 전도들의 흐름을 전달하실 것이다. 흐름 전달의 플랫폼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 수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일당 100이었지. 일당 만의 공사를 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지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겠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이 말은 말세 특별히 휴거 때를 주로 얘기해요. 휴거. 이 휴거 때. 그런데 이 휴거 때 일어날 대환란 여러분들 아시죠? 휴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대환란이 지고 있다. 대환란이. 그런데 이 대환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좀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시기적으로. 뭐 대환란이 7년인데 7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3년 반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고통의 기간은 언제냐? 시작하고냐 끝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청년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알 수 있겠죠. 복음이 증거되면 이 땅에 끝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대환란 7년이 나타난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일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휴거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것은 한 4가지 정도의 견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후 휴거로. 환란 후에 휴거. 이 말은 대환란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막 쏟아져. 근데 여기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딱 재림하실 거예요. 마치 전쟁 터지잖아요. 그럼 처음 뭐부터 합니까? 공군력부터 쫙 진출하잖아요. 공군부터 떠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던지고 막 초토화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서 막 해군 병력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탱크 부대 올라가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요? 소총부대 같다. 소총부대. 소총 메고 가가지고 하나씩 확인해 직접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집집마다 들어가 확인하잖아요.
마치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주님 온다. 이런 게 환난 후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신자와 지상왕국 건설 직전에 휴거된다. 이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휴거를 했습니다. 환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 진노를 막 아낌없이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그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시기 전에 교회가 환난을 겪는 그 도중에 휴거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엄청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교회가 탁 휴거된다. 환난 중 휴거. 그리고 진노 전 휴거를 있습니다. 진노 전. 이것은 대환난 끝 무렵에 마지막으로 진노를 쏟아부기 직전 휴가시다. 진노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터지면 계속 고난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큰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으시기 직전에 휴가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우리 네 번째는요. 우리가 조금 깊게 봐야 될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후, 환난 중, 진노 전, 이 세 개 다 사실은 전부 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보는 건 환난 전에 휴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하리라. 이 면하게 해드리니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 에크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어차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하면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여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 백성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미는 그분은 그들이 그 권세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보호, 온전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엄청난 대환란이 터지는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온전한 보호를 할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장차 온세가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 대환란이 교회에 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인데 만약에 온전한 보호가 아니다. 전부 다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보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뒤에 말씀들이 거의 복잡하고 충돌되는 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해석들을 말하는데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명쾌하게.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만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온전한 보호가 아니면 사실은 복잡해지고요. 교회 보존의 의미라면 환난 때, 환난 시작 전에 죽은 신자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보존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주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에
맹렬함을 모면케 하실 것이다. 왜? 그 전에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숨기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큰 환란이 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시적인 그 대환란 가운데 그들을 딱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면하게 되리라. 면하게 되리니. 만약에 이런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밖에 숨겨당했는데 대환란 오면 또 당해야 돼. 위로의 말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 주님이 환란 전 휴거론에 근거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보호가 아니면 복잡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 중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일시적 심판, 거기서 모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신다 그랬죠. 면하게 하신다 그랬죠. 면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속히 오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겠죠. 왜? 환란 대환란이 터질 때 면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신대. 그럼 기다리겠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심판에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오면 안 돼. 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주여 그만 오시옵소서.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럴 건데 오셔가지고 대환란을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 심판의 경고가 아닌 구원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교회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합니다. 우리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환란 기다리면서 손들고 찬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빌라델피아에 주셨다는 거죠.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릴 축복. 작지만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충성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를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보호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믿음, 교회,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신실한 제자들은 이 교회를 사수했습니다. 이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이 믿음을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그리고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굳게 잡아. 첫 번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이게 또 이상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신자의 영원한 상급을 훼손하거나 감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훼손시킨다.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계속 훼손시킨다.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십니까? 기둥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 기둥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말하잖아요. 안정성. 그리고 이 기둥이 된다. 버틴다. 이거는 영원성을 하고 영원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떻다고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진이 날마다 두려웠던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계속 떠나야 돼. 계속 도망 다녀야 돼. 날마다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 이 동네에 살면. 근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주님의 성소는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 성소 앞에 들어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나가지 않는 영원한 거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여진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괜찮아.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너희들이 그 자리에, 복음 자리에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거기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그 이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 이름은 소유권을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틀로, 새 신분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되잖아요. 이 의롭다고 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성화에 단계로 갑니다. 성화는 점진적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십니까? 변화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영화롭게 됐다. 영화. 성화를 지난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완전. 지금 여러분들 방황하고 때로는 막 집중이 안 되고 그게 아직까지 성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영화가 된다? 그럼 우리가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체만으로. 그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충성됐냐.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포도가 많이 나는데 이 교회들마다 성찬식 할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막 만들어서 갖다다 주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사역입니까? 이게 그 당시 포도주가 얼마나 비쌌는데. 작지만 충성됐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예가 많았을 거로 추정되고 빈민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런 가운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성찬식, 우리 형제라고, 우리 한 공동체라고 이 포도주를 나누자고, 이렇게 헌신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 그 이름도 지금 여전하잖아요. 지금 작으나 충성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에 그 쓰나미 같은 문화의 메카, 그런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대함과 화려함을 뒤로하고 소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밖에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를 오히려 돕는 이런 넉넉한 교회가 사실상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역들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담당했잖아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런 교회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의 남은 땅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원들이 플랫폼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저런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유혹하는, 배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박해 가운데 지킴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그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기중한 복음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